우리는 지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회중과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8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이 최초의 제사장의 위임식과 제사장이 임명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이 제사장이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8장은 하나님의 첫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위임식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대대로 이 제사장들의 위임을 그 위임식 그대로 하게 하는 그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의 첫 위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8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 보니까 이 위임식 준비를 위해서 아론과 그리고 그 아이들, 위임식 받을 사람이죠. 그리고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 수송아지, 수양 2마리, 그리고 무교병 한 강주리. 이 무교병 한 강주리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기름 섞어서 무교병을 만들죠. 전병을 만든 것, 소세 이제 찐 것,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한 강주리, 그리고 온 회중,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서 13절의 말씀 보니까 그 제사장에게 그 청결 의식을 먼저 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청결 의식을 어떻게 하죠? 이제 제사장 스스로가 시키나요?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씻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씻는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도 모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이 시간에는 특별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손수 씻겨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스스로 정결할 수가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을 행하죠? 제사장 옷을 입혀줍니다. 자, 아론은 어떤 제사장이 돼요? 대제사장이 되고 그의 아들은 바로 이제 제사장들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론과 그리고 그 아들들 제사장 이들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옷을 다 준비했죠. 우리 출애굽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어떻게 짓느냐, 그 옷은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벳살사 부두엘의 아들 뭐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 놓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 기물과 그 옷 짜는 일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옷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을 따로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의 옷들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옷도 내가 스스로 입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입혀줘요? 모세가 일일이 입혀줍니다. 그래서 먼저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제 맨 먼저 우리가 성막 공부를 배웠듯이 이 고위를 입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속옷을 입히고 그 속옷에 띠를 띄우고 그리고 겉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에봇을 거치고, 에봇 알죠? 그 다음에 그 에봇에 띠를 띄우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담긴 이 흉패, 그리고 그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빔을 넣습니다. 무슨 거예요? 제비뽑기 하는 돌을 넣고 그 다음에 머리에 이제 이렇게 다 에봇이 다 입혀지고 외장이 되면 그 다음에 머리에 모자를 씌우지요. 그리고 이 모자 위에 이 대제사장은 이 금패를 씌우잖아요. 뭐라 썼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이 아론 대제사장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관유로 먼저 제단과 성물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자, 이 관유는 출애굽기 우리 30장 22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 보니까 관유를 만드는 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처음도 그랬고 나중도 그렇지만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도 우리 인간들이 다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모형,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만들고 싶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일일이 세세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유는 모략을 한 3.67리터 정도, 그 다음에 육개라고 하는 그걸 1.83리터, 창포 1.83, 그 다음에 계피 3.67, 그리고 감람류 이 4리터로 이 관유를 만들어요. 이 관유는 무엇 때문에 쓰냐면 이 성물과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관유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관유는 이때만 쓰는 거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사용하겠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끊어버린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 이외에 인간의 용도로 쓰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이미도 다 만들어 놓은 관유 아닙니까? 그 관유를 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느냐?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물을 거룩하게. 성막 안에가 뭐 있습니까? 그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고, 남쪽에는 떡상이 있고, 북쪽에는 등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이제 기구들을 불 끄는 거, 관유 담는 그릇, 이 모든 것들을 이 관유를 가지고 다 먼저 성결케 합니다. 그리고 성막물이 그 안에 있는 모든 도구를 깨끗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나와서 성막들의 성물들을 거룩하게 해요. 이 성막들에 있는 성물이 뭐죠? 번제단이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그 물두멍의 받침이라든지 성막의 이 번제단에 쓰는 뭐 부삽이라든지 집게라든지 갈고리라든지 재버리는 통이라든지 이런 모든 기구를 먼저 관유로 뿌려서 이제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옵니까? 이 제물을 쓸 수 있고 다루는 이 아론을 이 대제사장 안에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 안에 이 대제사장의 관유를 머리에 붓고 온몸에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이 거룩하고 성소가 거룩해지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바로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고위를 입히고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모자를 씌우는 거예요. 그것을 씌우고 이제 이들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일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젠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거룩히 부름받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8장 14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이잖아요. 이 속죄제를 위해서 먼저 준비해 놓은 게 있었죠. 이 수송아지.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그리고 이 수송아지를 누가 잡아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잡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잡아줘요? 모세가 잡아줘요. 왜냐하면 이들의 죄를 씻는 것은 자기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잡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그 피를 제단 넷불에 바르고 나머지 피를 번제단에 쏟습니다. 그리고 내장의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 허리 기름 이것을 갖다가 번제단에 불사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송아지 부분들은 어떻게 하지요? 그 머리라든지 가죽이라든지 똥이라든지 진영 밖에서 불사르라 그랬잖아요. 속죄제에는 그렇게 드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진 밖에 나가서 이 속죄제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 속죄제 제사 드릴 때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과 똑같다고요. 이 속죄제를 통하면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이제 모든 세상 죄들을 정죄를 받아서 그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그들에게 이제 채찍받고 또 빌라도에게 죄를 전가받아서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전가받아서 그들에게 채찍맞고 피를 온몸 피투성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어디서 죽어요? 그 영문박 그 골고다로 올라가서 해골에 가서 죽잖아요. 똑같아요. 이 송아지의 나머지 부분 보세요. 기름과 내장과 간꺼풀, 콩팥, 이 허리, 이 피, 이것들만 번제단에 불사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콩팥은 뭐를 본다고요? 그 심장을 보고 인간의 전체를 보는 거예요. 벌써 이미도 이 소는 어때? 죽여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 송아지 육체의 부분은 어디가? 영문 밖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거기서 채찍 맞고 다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피를 뚝뚝뚝뚝 흘리면서 이 골고다 길로 올라가잖아요. 골고다 길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못 지니까 누가 대신지 구레나산 시몬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것으로 올라간 거예요. 똑같아요. 온몸이 이 송아지, 잡은 송아지, 온몸 그 내장이며 이 똥이며 이런 것들은 다 가죽이며 이 모든 것도 어디가 영문 밖에 불살라지는 거잖아요. 바로 이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들이 그 아론도 대지상이 되려면 제사장이 되려면 이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죠? 이들이 먼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자, 그럼 이것을 갖다가 진 밖에다가 불살라서 속죄제의 의식을 행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번제를 드려요. 18절에서부터 21절. 자, 이 수양 2마리를 준비하라 그랬죠. 그 중에 1마리.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에 안수합니다. 그럼 이것도 누가 잡아요? 저들이 잡지 못해요. 이것을 집례해 주는 모세가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수양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기름과 각던 모든 것, 내장 정강시켜서 수양 전부를 번제로 드려요. 이게 뭡니까? 왜 번제로 드리죠?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속죄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번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들 행하시는 얼마나 정확하고 온전하게 그 흠이 없게 이 일들을 행해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쳐졌습니다. 라고 이제 이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부를 이제 하나님 앞에 묶어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씻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장 22절에서 36절은 그 다음에 위임식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 정결하고 난 다음에 온전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수장 1마리를 가지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안수합니다. 그럼 이것도 누가 해줘요? 집례자인 모세가 잡습니다. 자, 그래서 그 피를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젠 위임식은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 발라요. 그리고 그 아들도 똑같이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여기에 바릅니다. 그러니까 왜 이거 바르지요? 이것은 너는 네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젠 네 몸이 네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들림받은 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로 표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별된 자로 표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깃불에다가 바르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것을 번제로 드리지요. 자, 여기 드릴 번제는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붙은 기름, 간꺼풀, 두 콩팥의 허리의 기름. 이 번제는 화목제 제물 드릴 때나 마찬가지고 위임식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서원제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드리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제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지요? 이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제사장 몫이 뭡니까? 그 뒷다리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 몫인 이 뒷다리를 가지고 무교병 하나, 기름 섞인 떡 하나, 전병 하나.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걸 가지고 요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 요제라고 하는 말은 흔드는 제사 제물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지금 이 몫은 지금 얘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몫은 거제물의 몫이에요.
무교병 하나, 기름 섞인 떡 하나, 전병 하나, 이건 다 어떻습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사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가져서 자기들이 먹게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행사를 보니까 이제 요제 제물은 모세의 몫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집행하는 사람은 요제, 이 가슴을 갖게 되거든요. 모세가 그 가슴을 흔들어서 자기가 갖게 되는데, 보니까 오늘 거제물, 다른 제사장들이 함께 먹어야 될 그것에 오늘 두 가지가 섞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교병, 기름 섞인 떡, 전병, 이것들은 사실 모세가 받아야 되는데 모세는 이걸 받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는 지금 특별제사장으로서 보여주지만 이것은 누구의 몫이지요? 앞으로 이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이건 거제물이라고 하는 이 거제물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제물이잖아요. 거제물 오른쪽 뒷다리잖아요. 이건 누가 가져요? 일반 제사장들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게 되는데 양식을 된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이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위임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먹어야 될 제사장 그리고 또 자신이 행해야 될 그 일들을 어떻게 하죠? 다 한꺼번에 이 요제의 제물로 드려서 그리고 그 번제물과 함께 이 번제물이 뭡니까? 기름이잖아요. 거기다가 불살라 버렸어요. 모세의 몫은 모세가 이제 제사를 집행한 자의 몫으로서 그 수양에 흔든 가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위임식이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겠다는 거예요. 이 관유를 가지고 제단 위에 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하느냐? 바로 이제 위임식 때 드리는 그 제물을 화목제물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문에서 수양의 남은 부분과 떡을 먹게 만들었어요. 왜 그래요? 모세도 이제 그 요제 부분의 떡을 고기를 함께 먹었고 그 광전의 떡도 함께 먹었겠지. 왜냐하면 오늘 드려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칙과 법칙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까지 그 말씀을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위임식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화목제물 어떻게 하는 걸 이 모습을 여기에 지금 첫 위임식에서 다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회막문에서 수양의 남은 부분을 먹습니다. 이것이 뭐라 그러죠? 이 화목제물이라 그러잖아요. 나머지 부분 모두가 함께 나눠 먹는 것 아닙니까? 자, 회막문에서 수양의 남은 부분과 그리고 광주의 떡을 이제 자기 양에 맞게 먹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떡들은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하루가 지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다 불사르라 그랬잖아요. 지금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나머지 고기들과 떡을 불살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유임식은요. 일주일 동안 거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어.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문에 일주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왜 그러느냐? 너희들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너희가 사망을 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전히 거룩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는 거지요. 이렇게 오늘 이 모세가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위임식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말씀에 보여주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이든지 먼저 하게 만들고 일일이 지시한다는 거예요. 아까 관유 만드는 것도요. 인간 스스로가 만들지 못해요. 의복 하나 만드는 거 인간 스스로가 내가 좋아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천막휘장 하나 만드는 거 그 실 재료 내가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줘요. 뭐 어떻게 만드는 모양까지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본문의 말씀 그대로 따라하면 되네.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오늘 주님으로부터 받은 건 하나님부터 다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 먹고 마신 이 모든 재료는 다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맞습니까? 내 능력으로 만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살아가는 생명의 연한도 우리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위임식에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우리라 해서 막 사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오늘 이들이 거룩하게 됐잖아요. 그럼 바로 일주일 동안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더 거룩하기 때문에 백성들은요 그날 제사 지내고 그냥 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회자들이라든지 더욱이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장 된 사람들 아니에요? 선제된 사람들. 이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있으면서 뭐요? 하나님의 삶으로 이 삶이 체득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온 영과 혼과 육이 언제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까지 깨끗하게 보존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성도들이요 십자가 은혜를 헛되게 받으면 안 돼요. 예? 우리 십자가 은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만 하고 사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줬으니 그 은혜 속에 있으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 나와 함께합니다. 근데 조건이 뭔지 아세요? 거룩하라, 깨끗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지 않아? 피가 너의 온몸에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 법 안에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포도나무가 되라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 아니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말씀 안에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우린 구별된 아론의 자손처럼 아론의 그 제사장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성령 안에 살면 내가 살아서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살게 한다. 오늘 이들이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서 그 모든 재료 돈을 다 그들에게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일을 행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관 여러분 되길 바라고 더욱이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 우리 어제 수요성 공부도 배웠지만 천년왕국 시대에는 우리가 왕의 수호를 받아 하나라의 왕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영광스러움을 이 땅의 더러움과 악함과 나의 이권 때문에 팔아먹지 마시고 거룩함과 온전함을 지켰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랑거리가 된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그런 위임식을 받은 여러분, 아론과 그 아들에게 위임해 준 그 위임식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으로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입은 우리들, 그 영광이 여러분 속에 빈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저와 여러분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 그 영광스러움이요 여러분 새 속에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죄하고 뭐 이렇게 하면 벌써 번제 드리고 나면 다 깨끗해졌잖아요. 나가서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관유로 다시 거룩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성막이 있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혼은 날마다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이 직분이 감당, 성도의 거룩한 직분, 이 목사의 거룩한 직분, 이건요 어느 누구도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거든요. 이 직분을 깨끗이 감당하다가 우리 죽음을 쉴 때까지 우리 온 영과 혼과 육이 보존돼요. 주님 앞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